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까지는 육의 영적인 의미와 몸, 육신, 육체 등의 뜻을 살펴보았고,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니 어떠셨나요? 세상을 끊고 죄를 버리려니 너무 힘들다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것들을 버려나가는 것이구나. 이제부터는 열심히 죄를 버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셨나요? 이런 다짐을 하신 분들은 변화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셔서 신속히 영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익한 육을 버리고 영에 속한 자신을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썩어질 육이 얼마나 무익한지 더 깊이 깨달으셔서 신속히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땅을, 집을 사랑합니다. 더 넓고 큰 땅을 갖고 멋진 집을 소유하기 위해 온 정성을 바치지요. 한 채의 집으로 만족치 못하고 두 채, 세 채 더 갖고 얻기를 사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도 하며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여 어찌하면 머리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요. 어떤 경우는 자식이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가? 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함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찌하면 더 부요하고 건강하고 권세 있기는 사모하여 수고하나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아무리 말하여도 세상을 사랑할 때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지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 하거나 응답이 안 온다 생각된다면 혹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 곧 육이라 설명해 주시지요. 즉 원수마귀로부터 어둠의 주관자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버리면 여러 배로 또는 100배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세상의 부, 명예, 지식, 권세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육을 취하지 말고 육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어찌 죄와 악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나? 정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으니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은 더러운 오물, 똥이나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징그러운 벌레와 함께 살 수 있으십니까? 만약 몸에 오물이 묻었다면 빨리 씻어버릴 것이고 더러운 쓰레기가 있다면 버리겠죠. 여성들님들, 바퀴벌레가 여러분 다리로 지나갑니다. 깜짝 놀라 빨리 잡으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 오물이나 벌레는 잠깐 더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 비질리는 영원히 우리를 더럽고 추하게 만듦은 물론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어 시험, 환난, 질병이 틈타게 하며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오물과 비교도 벌레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천 배 더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더러운 육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아담은 어겼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불순종하여 따먹음으로 결국 살아있는 영이 죽게 되고 썩어질 육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불순종이라는 행함을 통해 죄가 성립되었고 이렇게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과정에서 육의 속성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그렇게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간교한 뱀을 통해 여자인 하와에게 듣기에 좋은 말로 미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뱀의 말을 단번에 물리쳤어야 하는데 귀에 듣기에 좋은 그 말에 솔깃하여 넘어가니 선악과가 정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바로 먹고 싶다, 죄를 짓고 싶다 하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난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니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동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느껴졌습니다. 미혹을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발동되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요. 이생의 자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죄가 들어올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육의 성질이 발동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욕을 행함으로 나타내니 죄가 형성되어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버리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다시금 첫사람 아담과 같은 영에 속한 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했던 과정을 잘 알아서 그 반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경계하되 미혹에 끌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릴 때 신속히 육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육신은 비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움, 시기, 판단, 교만, 혈기, 간음, 방탕함, 탐심 등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라 설명했죠. 이러한 육신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을 만나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 나옵니다.
바로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남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탐심이라는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훔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충동하여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결국 훔치는 육체의 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신 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신의 정욕을 발동하여 죄를 짓게 하며 결국 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바로 죄의 사람, 육의 사람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길을 통해서 받은 원죄인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둘째, 내가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행함으로 나타내어서 내 안에 죄로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을 통해 죄가 자리 잡고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서 해본 것뿐인데 어린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니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때리는 횟수가 늘어나게 됐죠. 이렇게 반복해서 육체의 일을 행하다 보니 어느새 남을 때리는 육신의 일이 마음 안에 죄의 속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학생이 원래는 순수한 학생이었는데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 엉겁결에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힘들고 눈치를 살피며 조심히 행했지만 그것도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새 재미가 붙게 됩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다 보니 나중에는 오히려 안 피우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에는 냄새조차도 맡기 싫어하던 사람이 한번 담배의 맛을 들이니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것이지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 생긴 것입니다. 즉 육체의 일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육체의 일이 아예 육신의 정욕,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의 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보고 듣고 행함으로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육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이라도 나의 눈과 귀를 주의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끊어가면 육신의 정욕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육체의 일도 쉽게 버릴 수 있으니 온전히 육신의 정욕을 빼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버리기 힘든 육신의 정욕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모의 길을 통해 받은 원죄인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경험을 통해 보고 들음으로 죄가 발동되어 육신의 정욕이 생긴 것은 그 행함을 그치고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면 육신의 정욕도 버려진다 했죠. 그러나 본성 속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된 육신의 정욕은 버리기가 더 힘듭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행함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간음이 있지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더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일부터 끊어나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속성,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구습과 육체의 일부터 끊어나가면서 불같은 기도를 통해 본성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됩니다. 육가형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육신을 깨뜨려 버리기 위한 노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이로 인해 본성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진리를 쫓고자 하나 육체, 바로 죄를 행하고자 하는 속성은 영혼을 거스려 비진리를 쫓게 합니다. 그러하니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귀로 듣는다 해도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지요. 예를 들어 온통 눈으로 뒤덮인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합니다. 눈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광경이 떠오르고 느낌이 오지만 눈이라고는 구경조차 못 해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경탄을 섞어가며 말을 해도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눈으로 이미 보았던 것은 느낌으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그 느낌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작용이 때론 더한 죄를 낳게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신 말씀대로 정욕을 쫓아 행하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에도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답다 느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본 것이 느낌으로 입력되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니 결국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0번제까지 드림으로 시대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접하다 보니 안목의 정욕이 틈탔고 그들을 사랑하여 아내로 취함으로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안목의 정욕에 쫓아 듣지 말아야 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실상 들어야 할 충언은 듣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로 인해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갔던 아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은 하나라도 갖지 말라고 명하셨는데도 아간은 아름다운 옷과 은과 금덩이를 보니 안목의 정욕이 틈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안목의 정욕이 틈탐으로 섬기는 주인을 속였고 도적질과 거짓이라는 육체의 일을 행하니 결국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 곧 마음의 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사단이 역사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역사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목의 정욕을 끊지 않는 이상 여전히 공고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 안의 물은 점점 깨끗해지겠지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으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리로만 듣고 진리로만 보고 진리로만 말하고 진리로만 행해 나아가면 깨끗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하는 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한 물도 부으면서 가끔씩 더러운 물도 함께 붓는다면 물이 깨끗해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목의 정욕을 계속 받아들이면 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진리대로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선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여전히 안목의 정욕을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 이런 거 버리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한편으로는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목의 정욕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합작하여 진리를 내 안에 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원군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불붙임으로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함께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버리고 원래 내재되어 있던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분쇄해 나가면 영에 속한 자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못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안 버리는 것뿐이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고, 가지 아니해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이 말하면 귀가 솔깃해 듣고 싶어지고 들으니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함께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못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안 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거나 듣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만 보고 듣고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때를 따라 기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구속 사업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 안에서 보고 들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문이나 자녀, 남편, 아내, 비싼 옷, 집이나 보석 등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외모나 재능에 대해 알아주기를 원하며 때로는 권력자나 유명인과 친분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세상의 부귀영화, 지식, 재능, 외모 등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고백하십니다. 또한 시편 103편 15절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명예와 권세, 지식과 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와 부를 가졌어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도 아니요 내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무슨 가치가 있다 하겠는지요. 또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은연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50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며 대적하신다 하셨으니 이생의 자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내거나 축복을 받은 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잘해서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결코 들리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생의 자랑이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 해도 부를 자랑한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구제하려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이러한 주 안에서의 자랑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니 영육 간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없어지는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의 자랑이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영에 속한 육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육이란 죄성이 없는 육, 곧 신령한 육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 이 몸도 죄성이 없는 신령한 육으로 일구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실 수 있지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육으로 온전히 이루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육의 성질이 작용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있지 않은가를 살피게 하시고 온전히 끊어버리고 버려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